태국은 2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콕에서 수속을 마치고요. 아마 쇼핑을 조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우리 기도회 끝나면 탑승 수속이 되면서 자정쯤 이제 이륙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5시 도착할 예정이고요. 서울에. 그래서 감사하게 임성원 목사가 서울에서 또 있으니까 네? 음? 그러니까 서울 자정에 서울 인천에 동착을 하는데 임성원 목사가 또 환영을 해주면서 영접을 할 것 같고요. 5시에 여기 내려올 예정인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그 송클라의 학제는 지금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고 거기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상황이 잘 맞아서 감사하고 우리 단기팀들이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와서 나눌 텐데 기대가 되고요. 뭘 봤는지, 뭘 체험했는지, 또 변화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선교로 시작하는 것도 교회 좋은 전통이 되어서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전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25명의 대원들이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을 받들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제가 아끼는 성경 중에 한 권이고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마치 샘이 이렇게 솟듯이 참 에베소서는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게 늘 감사 생각이 들고 저를 잘 따라온 분들은 제가 에베소서는 수없이 강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베소 퍼즐이 맞춰가면서 사도가 에베소 쓸 때 가졌던 큰 그림, 열방을 향한 비전들을 조금씩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집중하면 이제 사도가 가졌던 그 비전, 사도가 보았던 열방의 꿈들이 이제 보여지리라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로이드 존스 들어보셨나요? 영국에 나온 세계 최고의 설교자죠.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 또 피터슨의 이 길을 걸으라 굉장히 세계적인 책이고요. 이런 책들에 관심을 갖고 에베소서를 파고드는 것도 삶의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의 기도를 난 읽었는데 에베소서에 사도의 기도가 3번 나오죠. 1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기도인데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컨셉은 알기 위한 기도예요.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아는 것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는 만큼 부하기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도 영적으로 아는 만큼 이제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사도가 3가지 알기 위한 기도를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도의 기도를 함께 동참하고 배우면서 또 힘을 얻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인데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이제 알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잖아요. 그 이스라엘 내노란 장수들도 많고 군대가 쉬쉬하고 다 숨죽이고 있는데 그 무장하지 않은 젊은 아이가 골리앗 앞에 나서잖아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세요? 애들 이렇게 뭐 근자감 그러잖아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다윗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골리앗 앞에 겁 없이 나설 수 있는 용맹이 나오지 않는가. 이제 다윗은 양을 돌봤잖아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움켜쥐며 가면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리고 곰을 찢고 그리고 용맹을 발휘하면서 양을 지켰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양을 하면서 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오늘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또 이겼잖아요. 그 이기는 힘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을 한 지식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1%는 많은 거죠.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잖아요. 골리앗의 약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미간하고 코하고 입 얼굴 주변만 무장이 안 돼 있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더 적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뛰어가면서 물매를 돌려 던졌는데 어디에 맞았어요? 눈과 눈 사이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돌이 이렇게 여기 맞으면 여기 딱딱하잖아요. 그럼 돌이 떨어져야 되는데 돌이 박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요즘 170km가 나오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쉥 소리가 나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던졌으면 골리앗의 미갓에 맞아가지고 돌이 거의 멈춰 섰을까요? 그리고 골리앗 쓰러지고 나서 이제 골리앗을 제압하게 되는데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이제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이 물매를 잘 던지는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물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잘했지. 물매 연습을 많이 한 결과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제 제압하고 영적으로 평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한 지식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기도 하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17절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세히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그 역대하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 여러 속성들을 노래하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광대하심. 광대라는 말은 무지 넓다는 거잖아요. 크고 넓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광대를 다윗은 맛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 맛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광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극히 작은 부분만 안다는 것을 자기가 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셔서 이제 보여주신 만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계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이제 생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나요? 큰일 나죠. 지혜의 영은 성령이고요, 계시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충만한 만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시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다윗이가 했던 용맹성과 이 충성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보시죠. 두 번째 기도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을 위한 기도인데요. 18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사람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시력이죠, 시력. 그래서 시력으로 사물을 확인하고 또 주변을 살피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또 있어요.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나 영적 세계나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는 건 좀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그러잖아요. 눈을 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공부에 눈을 뜨고, 사랑에 눈을 뜨고, 뭐 장사에 눈을 뜨고, 뭐 신앙에 눈을 뜨고. 눈을 떴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뭔가 철이 들었고 뭔가 꿈을 발견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뭔가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시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 마음을 보는 해안이 생길 수 있고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계시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면 이제 철이 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이제 시야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가 마음의 눈을 열어 두 가지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한 가지는 기업의 풍성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말은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강대상은 용도가 있잖아요. 별로 다른 데 못 쓰죠. 이제 설교용으로 쓰이는, 그래서 용도용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저마다 용도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면서 고유한 기질과 유전자와 어떤 은사와 이제 가능성들을 주시면서 경험을 쌓게 하시잖아요. 어떤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험들, 어떤 지식들 또는 여러 가지 기질들, 성격들,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지식을 갖게 하시고 또 이런 기질을 갖게 하신 것은 용도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를 보세요. 사도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한때는 박해자고 한때는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사도가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마음의 눈을 뜨면서 로마를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고 내 기질과 적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목적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렇게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와도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즐겁고 만족하고 이렇게 늘 관심사가 되는 것과 부르심의 소망과 어우러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지금 뭐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결과가 좋은지를 잘 보시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선교사를 부르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듯이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든 뭐 살림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직업을 하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의 눈을 뜨는 이유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은 주님의 별명이기도 하고 에베소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려는 그 기업, 유업은 돈 몇 푼 이런 거 아니고요. 민족과 한 나라의 땅을 주는 거예요. 한 국가와 열방을 상대로 기업을 준다는 거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구멍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열방을 입양하고 열방을 차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사도의 기도고 사도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얌체 얘기했습니다마는 집안 행사가 있는데 막 다 음식 만들기 바쁘고 막 분주한데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일찍 가버립니다. 늦게 와서 설거지라도 해야죠. 근데 늦게 와가지고 잘 먹고 일찍 가버리면은요,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얌차라고 그러죠.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즐겁게 내 재물과 은사들을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그러면서 이 상속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상속을 주려고 하는데 조금 더 고생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얌체죠. 그렇잖아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얌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단기 선교 가는 이유도 이런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공짜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려는 그 기업의 풍성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조금 배웠어요. 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사도의 기도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라면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방에 보면은요,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막 합니다. 열방의 지점을 내는 시대고요. 교단만이 아닌 이단까지도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가면서 얼마나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경쟁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빨리 눈을 떠서 열방을 가서 아버지 유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단이 다 차지하고 세상이 다 차지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기도가 절박하고요. 우리 가포교회가 마음의 눈을 떠서 이 기업 부르심의 풍성함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조금 제가 팁을 더 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런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원래 할례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선택하심을 몸에 남기기 위해서 피부를 잘라내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상처를 남기는 것이 할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는 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하고 맥락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례는 칼을 대는 겁니다. 칼로 몸의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 마음의 눈을 뜨려면 우리 마음을 복음의 칼로 도려내야 돼요. 아픕니다.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립니까? 마음은 성역인데 다 빼앗겨도 그 자존심이 있는 마음은 빼앗길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복음의 칼로 흠집을 내야 돼. 그래야 흔적이 남아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백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저는 마음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썩을 대로 썩었고요. 얼마나 부패한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썩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상처 많고 막 이렇게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정지사님 제일 잘 아시겠죠. 맨날 마음을 이제 진찰하고 상담하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복음의 칼로 흠집을 내서 병들거나 상처받거나 삐뚤어지거나 부패한 거를 수술해서 잘라내고 새 마음을 이식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내 용도가 뭔지, 내 경험들과 내 여러 가지 기질들과 성격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려는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게 뭐겠어요? 비늘로 가려졌었는데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겠죠.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보이고 열방이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의 기도를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애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면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 은사도 기질도 재능도 지난날의 모든 경험도 다 의미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마음의 눈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인데 오늘 이 밤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큰 것을 알기 위한 기도인데요. 자, 1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좀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수표 중에 백지수표가 있어요. 백지수표는 액수가 없고 쓰면 돼요. 100불, 1000불, 10만 불. 그러면 가져가면 은행에서 그 써있는 대로 지불을 합니다. 뭐 믿고 지불해 주나요? 그 소유주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VVVIP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백지수표에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뭘 쓰시겠어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카드 놓고 이제 인출을 하는데 음성이 나오대요. 잔액이 모자랍니다. 다시 해주세요. 또 합니다. 3번 나오면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참해지는 거 있죠. 이런 돈도 없나? 몇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그 씁쓸함을 가끔 경험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참 지극히 크신데 우리는 쓸쓸히 돌아서야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탕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지 품꾼도 많고 품꾼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부조리한 일이며 속상한 일이겠어요? 왜 이렇게 아들은 지금 아버지는 부자인데 객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탕자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무한히 크시면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잔액도 모자라고 쓸 게 모자라 쩔쩔매는 걸까요? 그렇죠.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그 형이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형한테 아버지가 형한테 그러잖아요. 내 것이 내 것인데, 형은 아버지 떠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 수단과 내 능력과 내 범위 내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의 기도대로 능력이 크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여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모자라면 쩔쩔매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자라고 힘들고 부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아버지 주세요. 해야겠죠. 그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저 할 말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있나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종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아들처럼 기업의 풍성함을 받을 상속사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무슨 힘으로 아시아유를 오가면서 교회를 사역하고 많은 영혼들 추수했겠어요. 30년 동안요. 다니는 거리며 또 비용이며 건강이며 능력이며 어떻게 냈을까요? 오늘 사도의 기도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대로 열방을 다니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삼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 기도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오늘 새해 벽두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그러는 데는 나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지, 재정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은사와 능력의 문제인지 삶의 기회의 문제인지, 그죠?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를 찾아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슨 필요가 있든지 무슨 결핍이 있든지 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쓰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또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제가 종종 부르는데,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악보가 준비가 됐나요? 네, 같이 불러오죠. 나는
좋죠, 가사가. 참 질리지 않는 7080대 노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가까이 하신다. 세상 풍파가 많지만 힘내시는 주님이 곁에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도의 기도를 잘 내 기도로 본뜻이고요, 내 기도로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기도하면 사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경험할 줄 믿고요. 오늘 사도의 기도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계시한 만큼 아는데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분 의지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계시해 달라고 좀 부르짖어 보면서 하나님을 알 때 용맹성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칼로 마음이 찔리고 도련해서 부패한 마음, 왜곡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새롭게 태어나서 새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에 적합한 용도인지, 그리고 주시려는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흥분하고 감동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겨우겨우 살지 않아요. 억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 힘들지만 아버지 주시는 것들은 어마어마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가포교회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집안들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열방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결핍을 주고 모자람 주시는 것은 내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유한데 왜 굶어 죽고 왜 비천하게 삽니까? 왜 잔액이 모자라서 쩔쩔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채용을 받아서 쓰고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의 기도를 마음이 새기면서 그대로 본을 떠서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